함께 할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먼저 다 읽고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은 이제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베드로후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쓰여진 장인데 이 베드로후서는 크게 이 3장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읽은 7절까지고 그 첫 번째 단락이고 이제 내일 보게 될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3절까지고 또 마지막 단락은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 세 단락의 첫 시작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당부를 하는데 그 당부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들이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의 전부를 줄 수 있는 대상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이 사도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사랑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성도들 가운데에 이단에 빠져서 베드로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베드로와 더불어 함께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토록 전했던 말씀들을 이 편지를 통하여 다시 일깨워서 너희들이 이단에 빠진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배경은 무엇을 또한 두고 있냐면 지금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지던 그 시기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기껏해야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주로 회람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복음서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가장 강력하게 남아 있었던 말씀은 당시의 사도들이 구두로 전했던 말씀들이었던 겁니다. 그 구두로 전했던 말씀들을 다시 일깨워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이단으로 빠지지 않는 비밀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말씀을 내 안에서 날마다 일깨우며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서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가운데에 훈련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겁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성경 공부합시다. 이게 접근을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신천지 사람들이 작전을 세우고 그 사람을 말씀을 훈련시킨다는 명목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리하여 자기들의 이단 교리를 주입시키는 것이죠. 그 이단 교리를 주입시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것이 진리인 양 받아들여서 지금 약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하여 정통한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이단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짜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말씀을 더 굳게 내 안에 생각나고 되새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화폐 감별사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화폐 감별사가 매일 훈련하는 게 있다고 그러죠. 매일 훈련하는 거는 가짜 화폐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는 게 아니라 진짜 화폐를 매일 본다는 거예요. 매일. 100달러짜리를 갖다 놓고 손으로 쫙 매일 만져본대. 매일 보고 매일 만져보고 그 진짜의 구석구석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가짜 위조 지폐 어떤 걸 갖다 드리더라도 금방 구분해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는 비밀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말씀을 늘 내 안에 상기시키고 일깨워낼 때 우리는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그러면서 기억하게 하라고 2절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오냐?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올바로 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조롱하냐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말세는 무슨 말세야? 세상이 창조될 때의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는 똑같을 것이야 라는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하나의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은 말세는 오지 않는다. 과거가 지금과 동일하고 지금이 또한 미래가 지금과 동일할 것이다. 변치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팽배했던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팽배했던 이유는 베드로 후서가 쓰여지는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지 약 30여 년이 지난 후거든요. 보아라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삶을 추구했냐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추구했던 거예요. 옛 습관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이게 다 무엇 때문에?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는 이 사실조차도 그들은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내가 육적으로 어떻게 내 정욕을 채울 것이냐에 모든 관심을 쏟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삶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에서도요, 미래가 없이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면 심판불에 던져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쓸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에피크로스 학파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배부르면 그만이고, 지금 내가 즐기면 그만이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이단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이미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물로 세상이 심판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다시 경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마지막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마지막 무엇이 온다고요? 불심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심판은,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이 개념은 이 3층 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늘은 이 구름이 떠 있는, 공기가 있는 그 공간, 지금 우리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공간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그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공간이 1층 하늘이고, 2층 하늘은 그 너머, 구름 너머에 있는 우주의 공간을 2층 하늘이라고 보고, 또한 3층 하늘은 뭐냐면 우주의 공간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헤븐의 개념이죠. 그 헤븐이 3층 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 3층 천을 갔다 왔다, 그 증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 그 2층 천까지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2층 천까지를 두고 얘기하냐면, 그 2층 천이, 그러니까 1층 천과 2층 천 이 사이에 어떤 세력이 있냐면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곳을 여기서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은, 그러니까 1층 천과 2층 천 그 사이에 마귀가 포진하고 있는 그 하늘, 그러니까 여기는 헤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가 포진하고 있는 그 하늘과 땅, 그들에 의하여, 그 마귀들에 의하여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있는 이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동일한 말씀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언젠가는 불살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심판은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물심판이었다면, 두 번째 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불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불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아주 푸틴의 행동을 보면 이게 불안해요. 정말 이게 불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질 않나, 여차하면 핵단추 누르겠다고 그 핵미사일 부대를 퍼레이드 시키질 않나, 이런 위태위태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경은 늘 예언하고, 공통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은 불심판으로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심판이 오는데, 그 불심판을 당하여 타 죽는, 불에 의하여 죄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경건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이 경건치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건을 회복하여 불심판에 의하여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그 불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믿음의 지혜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